전에 이야기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신학이다, 영성 신학이다 했을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것을, 무엇을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느냐,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신학이라는 의미를 기억하자는 말보다도 신학하면은 그 신학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라 하는 정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기는 우리가 성경과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 우리가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첫째 놓을 수 있는데, 이 성경, 신학은 성경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 그 만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국 언어에 참 표현이 참 좋은 말로 된 것 같아요. 우리 한자 말이긴 하지만은 일만만자 만물불자, 일만 만가지란 뜻보다도 인간의 모든 피조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내용을, 모든 가시적이든 불가시적이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든, 우리가 공기라든가 냄새라든가 맛이라든가 영양가라든가 뭐 이런 거 참 보이지 않지만 실제는 존재하고, 실제는 존재하고, 그래 보이지 않는 거, 보이는 것을, 이걸 모두 우리가 묶어서 만물이라, 만물이라, 모든 피조, 창조함을 입은 모든 빠짐없는 만물. 우리 서양에는 우리가 모든 것이라고 할 때 all things라고 하는 말인지, 모든 것, 모든 것, 유무형, 형태가 있든지 형태가 없든지, 때로는 맛으로만 알게 되는 게고, 맛은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 우리가 아까 마늘 하나도 먹을 때 냄새는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것, 그거 모든 것을 포함해서 만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가 있지요. 그건 전부가 우연히 발생했거나 존재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 창조한 이 만물에 대해서 정의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에 대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 정리하고 또 체계화하고, 정의하고, 첫째는 정의고 둘째는 체계화. 우리가 체계화란 말은 어떤 것을 잘 조직을 해서 산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게 하나하나 맞추어서, 요거는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안 된다 된다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문장을 잘 짜서 짜는 거, 지식을 짜는 거, 그걸 우리가 체계화라. 체계화. 우리가 신구약 66권 99절절 참만 1102절이라고 말하는 이 절수 가운데서 하나하나 읽어보면 하나님이 영감된 말씀에 대한 깊이와 오묘성을 우리는 잘 이해를 다 못하지만은 영감을 통해서 참 감명스럽다, 이제 그렇게 느끼고 믿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그렇게 되는 귀한 능력을 가진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을 어떤 것은 어떠고, 예를 들면 하나님의 창조는 뭐고, 인간 창조는 뭐고, 타락은 뭐이고,
전부가 성경에 있는 말을 그럼 인간의 타락론, 인죄론, 하나님의 의문, 의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체계화해서 내용대로 나누어서 이렇다 저렇다고 하는 신구약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체계화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한 만물들을 모든 것을 우리가 체계화한다. 조직화한다. 그리고 잘 얽어짜서 그것을 설명하고 증언하고 증거하는 학문. 설명하고 증언하고 증명하는 것. 요것을 우리는 신학이라 말. 성경에 대해서도 모든 내용의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다. 자연 만물은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내용을 체계화해서 그걸 잘 설명하고 증언하고 증언이란 말은 증명하여 말을 하는 것은 증언이라고 말하고 말대로 사실 그러냐 남을 구제해봐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있다고 증언을 하고 실제로 받는 자가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말이 실제적으로 증명이 되느냐. 그러니까 비슷한 말 같지만은 증언은 이렇게 있다는 내용을 기억하고 표현하고 인식하는 세계 수준을 우리 증언이라고 말을 하고, 왜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 증언석에 피고인석 증언석이라고 해가지고 A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내가 들어봤습니다. 증언해 주죠. 그래서 그게 이제 증언을 증명하려면은 어느 장소, 뭘, 몇 시에, 어떤 장소에, 어떤 내용 있을 때 했다는 증명을 해보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증언과 증명을 한다. 뭐를? 성경에 대한 모든 이치를,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에 대해서 모든 보이지 않던 형태가 있든 형태가 없든 모양새가 있든 모양새가 없든 만물은 무형적 존재, 유형론에 철학에서를 말하면 유형론, 무형론이라. 눈에 보이고 형태가 있고, 다시 말하면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공간에 일정한 가시 눈에 보이로 존재하는 것은 유형론이라 이렇게 말하니, 형태가 있고 모양새가 있다. 그 모양이 없는 것도 있다. 이 방 안에 공기 한번 보여주면 우리가 오늘 호흡을 합니다. 공기 속에 산소와 질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산소가 피 속에 들어가서 피에 영양이 되고, 그 산소 공급받는 혈액은 적혈구와 백혈구랑 있어서 우리의 모든 균도 저항을 해서 우리가 병이 생기지 않도록 멸절을 시켜가는 피의 역할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그거는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건 하나님 만들지만 그걸 아는 게 인간이 주셔서 이학적인 분해와 연구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체계화하면 이제 그런 이론이 나온단 말이죠. 그게 이제 사람에 관계되면 의학적 체계화 정리를 그걸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고 증언하는 것이고 증명을 해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정리를 하면은 신학이라고 하는 건 뭐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 자연과 인간관계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유와 목적과 가치에 대한 것을 잘 체계화해서 사람에게 설명하고 말로 증언하고 실제로 증거를 보여주는 그런 학문을 우리는
신학이라고 말을 한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왜 그럼 이 신학을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신학의 목적은 뭐냐? 신학의 목적.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거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신학의 목적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신앙의 실천이다 그 말이에요. 신학의 목적은 신앙의 실천이다. 신앙을 삶에 옮겨서 열매를 맺고 실행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삼고 살아가는 목적을 삼고 살아가는 가치를 누리고 그거를 우리가 신앙의 실천이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앙은 은사적 신앙과 구원적 믿음, 은사의 믿음을 제가 구분해 정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구원의 믿음과 은사적 믿음에 대한 구분이 없이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참 구원의 은혜,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조건 없이 성경에 보면은 영생하기로 혹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예수를 믿음이더라. 구원받기로 이미 작정된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된다. 구원적 믿음이죠. 그럼 우리가 보통 교회 열심히 봉사해야지, 성경을 읽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는 뭐냐? 이제 은사적이다. 은사적. 그래서 요건 이제 좀 은사들이 소멸돼 버리기도 하고 열정을 많이 하고 또 소극적인 그런 냉랭한 그런 신앙도 있고 해서 은사에 대한 믿음을 구분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거는 오늘 신앙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신앙을 실천한다. 신앙을 실천한다. 이게 참 우리가 요 말을 아까 신학이라고 하는 말을 정의 체계란 말하고 설명과 증거는 증례라고 했으니까 그럼 신앙을 실천한다. 그러면 신앙이 뭐냐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런 논리를 한 거 왜 신학을 먼저 이야기했느냐? 신학의 목적을 뭐라고요? 여러 신학 분야의 교훈의 원리가 신앙 실천의 기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학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실천 신학에서 예배학, 윤리학, 상담학 여러 가지 있고 교리학 이런 원리적인 신학이 이제 있습니다만은 그런 모든 신학 분야, 이 신학 분야는 성경에서 정의된 거거든요. 성경에서 정의된 거란 말이죠. 그 정리해 보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고아와 과부가 굶주리거든 먹을 걸 마실 걸 줘라. 줘라. 그러니까 성경의 윤리적인 기독교 윤리적인 법 하나님의 거룩한 자비와 긍휼과 이런 성품을 성경 속에 담아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한 계시화된 나타내 보인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윤리신학은 도덕성과 윤리적인 인간의 삶의 정당한 거 그러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주라 남에게 잔치를 베세를 청하려고 하건 내 대접을 받은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갚을 만한 능력 가진 사람은 제외하고 죽었다 깨도
내 사랑을 보상할 만한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을 불러다게 해라. 사랑은 사랑을 해줘. 왜? 모든 사랑의 성경 실천은 갚음은 하나님이 갚아주기 때문에 굳이 사람에게 갚음을 전제하고 그래. 그러면 조건 따지게 되고 이해관계니까 진정한 사랑이 못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갚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초청해라. 그럼 그게 전부 기독교 윤리학이란 말이죠. 그 성경을 정의해보면 기독교 윤리학에 나오고 하나님을 또 어떻게 섬겨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영광을 돌려야 되고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된다는 예배학이 있단 말이죠. 예배학은. 그게 이제 신학적인 모든 체계화를 해놓은 거. 신구약 66권을 체계화한 신학의 각 분야를 체계화한 거. 그 다음에 교리는 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기도는 뭐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원리라든가 전도를 해야 된다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예수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 가만둬도 예수 믿을 텐데 굳이 뭐 나가서 전도하고 신학을 세워서 교육자를 길러서 복음 전파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 그런 대답을 주고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와 논리적인 설명, 증언을 해 보여야 되거든요. 그거 안 하면 자꾸 그래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믿기로 작정된 사람 예수 다 믿게 된다는데 뭐 굳이 전도하고 그럴 필요 뭐 있나. 뭐 그렇게 알면은 뭐 교회가 세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제 우리 이 목사님하고 문자상으로 이 목사님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한 걸 같이 연구해 봅시다. 그래서 밤에 목사님이 쉬는 시간에 성경 읽는 시간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뜻으로 이해된다. 그래 보니 참 이 목사들이 이렇게 요렇게 이 답을 하는 게 쉽지 않는데 어제 제가 그랬죠, 그지요? 그지? 그래 우리 주고받은 문자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이제 그러니까 모든이란 말 때문에 많은 구원설. 하나님이 모든 오늘 성경에 보면요 어린아이 하나도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은 지옥 갈 사람은 없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라고 하는 누구든지 그러니까 택한 자든 불택자든 구분 없이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설에 보면 만인 구원설이라. 지옥 갈 사람 없다고 말이에요. 그걸 전제를 해버리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셔서 말구유나시고 3년 동안 육신의 아버지 목소리를 돕다가 유대 사회의 법규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율법도 준수했거든요. 율법에 준수 안 하면 예수님을 더 막 율법 사회에서 예수님을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했는데 잡아가도 죽이려고 하고 했는데 율법에 대한 것을 저촉된 일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참 묘한 피할 길을 피하시고 율법을 일깨울 게 일깨우시고 잘못된 걸 일깨워 주시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복음주의를 예수님은 직접 간접으로 증거해 보이고 증명해 보이는 그런 일을 많이 하셨죠. 근데 예수님 오실 필요 뭐 있냐 말이야. 모든 사람 하나님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구원하시면 섭리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면 되지 못하러 예수님 이 땅에서 3년 공생을 보내면서 그런 참 절박하고 처절한 공고한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십자가의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했고 로마 군병과 유대 군병이 차우로 옆구리를 찌르고 못으로 손발을 찌르고 이렇게 가시 멸망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의 고통을 최고의 절정의 고통을 겪을 이유가 뭐 있느냐고 말이에요. 다 구원 얻는데
그러니까 그 구분하고 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이유와 또 모든 사람의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을 신학적으로 정의를 하고 이치를 체계화를 해야 그것이 신학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사람이 의심도 풀리고 아 그렇구나 해서 신앙을 하게 되고 그걸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관계된 자연 만물과 성경에 대한 걸 정리하고 체계화하고 그걸 설명하고 증명하는데 그런 신학에 대한 모든 내용을 믿어진다 그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라 그 말이에요. 신앙한다 그 말이죠. 자, 나중에 아까 이제 믿음의 구원 믿음과 은사 믿음을 할 때 믿음은 히브리 11장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예, 그걸 어떻게 보면은 한국교 세계교회가 오늘날까지 믿음의 정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의미를 규정해 표현하느냐 하는 성경의 유일한 귀절로 암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믿음은 목적과 방법의 문제가 거기에 더 내용을 더 짙게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예, 굉장히 보세요. 저 한번 지금 이렇게 말하니 우리가 신학이거든요. 예, 나중에 한번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히브리 11장 1절을 보면 거기에 가장 주된 것은 믿음은 했죠. 예, 믿음은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네요. 요게 이제 주어가 되죠. 주어란 말은 그 다음 말에 풀이를 받는, 믿음이 어떻다는 걸 풀이를 받는 말인데, 믿음은 자 바라는 것, 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 그렇죠. 자, 그러니까 바라니까 아직도 지금 여기에 이것이 아니죠. 바라고 있으니까, 그죠? 여기 있으면 바랄 게 뭐 있어? 그게 뭐 만지고 취하고 먹거나 우리가 체험하면 되는 거지. 바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시간적으로 지금이 아니고 공간적으로 여기가 아니고 사건적으로 이것이 아닌 거. 여기 지금 이것이 아닌 거. 그 어디에 있는 것을 멀리 바라보게 되는 거. 자, 이상하지, 그죠? 믿음은 바라보는 거. 그 다음에는 아직도 보지 못했단 말이요. 여기 지금 그것으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보지 못했어요. 믿음은. 자, 다 무의 상태입니다. 바라는 것도 보지 못하는 것도 두 가지를 다 합치면은 없다라고 하는 거. 예, 없다. 이렇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없다는 상태지요. 그런데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게 증거다. 자, 아까 요 바라는 것에는 실상이지요. 세상에 여기 지금 이것이 아닌데 지금 여기 이것으로 절실하게 모습으로 실제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을 말할 때 실상이라고 말한다는 거지요. 예.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에 결과적으로 증거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뭐냐? 그럼 우리가 믿음을 천국이 있다, 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그 말이죠. 그 바라는 것은 지금 실제로 내 마음속에 성경에 신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체계화하고 설명하고 조직화해서 보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 심정 천국이 임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없이는 절대로 지금 증거인데 허공에 우리가 여기에 뭐따로 우리 한전사에 안산에 설득거리고 오시겠어요. 예, 우리 허목사님 따님 아프신 잘 보살펴주는 어머니의 모성을 지니고 왜 이 자리에 오셨겠어요? 그 마음 속에
그 마음 속에 보이지도 않았고, 네, 아직도 바라고 있었지만은 그 믿음 속에서 실상으로 이 믿음 하나가 실제 천국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실상이 믿음이 증명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란 세계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보다 더 절실한 실제고, 만지는 것보다도 더 절실한 실제. 만져도 이게 사실은 아니라 이성으로 지성으로 의심할 수 있지만은, 믿음을 가지면은 보지 못했지만은 만지는 것보다도 더 절실하고, 체험한 것보다도 더 절실하고 믿어진다 그 말이. 지식으로 알게 되는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 그 말이야. 아는 정도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을 더 넘어선다 말. 예.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고 있지만은 실상으로 실제로 내가 겪고 실제로 체험하고 있고 실제로 천국을 지금 부분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심정 천국가 또 기도 속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2더하기가 4가 되는 원리적인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은 성경에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염려함으로 너희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말이 다가오면은 그렇다. 인간은 생각과 염려로 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마음속에 확신이 오는 것은 설명과 증명을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렇다는 위안이 실제로 내 마음에 위안이 오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온다 그 말이에요. 실상으로.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요.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뭐가 증거? 자, 천국 못 봤지요? 그 내가 볼 때는 우리 여기에 우리 교회 종들이 이래 모였습니다만 이미 우리는 바라는 천국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정 안에, 우리의 인식 속에, 우리의 체험 속에 증거로 나타나 있다 그 말이에요. 증거로 나타나 있어요. 예, 이 모든 모습은 그게 바로 믿음은 내가 바라는 소망, 바라는 희망, 바라는 기대, 절박한 모든 요구사항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은 보는 것보다 더 실상이고 보는 이상으로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지요. 그래 믿음이 이겨내, 믿음이 보여,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러면 결과 믿음의 정의라고 하기보다 믿음의 방법이다, 믿음의 목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의미 가운데는 포함하고 있다는 말까지로 예, 이렇게 우리 분석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정의하는 것이고 체계화하는 것이고 설명하는 것이고 증언하는 것이고 증명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실상의 증명은 아까도 말했지만 안산에서 비오는 미끄럼 길을 이렇게 달려오는 것은 이 자체가 증명이고 증언이고 실상이기 때문에 여기 허무하면은 아무리 꿰어도 오지 않습니다. 예컨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저 개인으로 보더라도 허리 오늘도 복대를 하고 왔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한데 저 누워서 명상하고 뒹굴었으면 좋겠는데 가서 왜 또 이래야 되느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보면은 나중에 이제 제가 그 프랑스어로 칸트의 철학적인 용어 가운데서 네, 노블리스 올리즈 예, 오블리지 뭐 이런 말을 프랑스어로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가진 은사와 능력은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돈 있는 사람이 세금 많이 내서 세금 못 내는 사람에게 배급을 주고 복지 정책을 쓰도록끔 너에겐 그런 조건과
대부를 받아서 혜택을 줘가지고 여러 사업을 잘하도록 국가가 보호를 해서 경제발전 세금을 많이 내서 낸 세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나는 국가 경영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 뭐 그게 세금을 안 내고 능력인데 발전기구 있으면 어떻게 돼요? 또 역사가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설명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가상에 우리가 제가 아까 제 말을 하다 말았으니까 교수가 됐으면 하나님은 너는 가르치는 은사로 내게 줬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는 것에 네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그 말이요. 남을 돕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해야 할 하나님의 도리를 다하고 있는 거다. 예, 그걸 묻어두면 안 되죠. 은사를 저버리고 은사를 소멸하고 은사를 묻어두는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중에 잃어버리고 잘못되면 주인에게 구중받을까봐 땅에 묻어놨다가 나중에 계산할 때 그대로 갖다 바치는 거. 그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일을 남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옆에는 부자가, 그래서 제가 어떤 물어보면 여러분은 물어볼까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들 때, 가난할 때 마을에 살려고 하면 저기는 부자촌, 이제는 가난한 촌인데 어디가 살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가난하니까 부자촌에 가면 멸시당하고, 누가 보면 17장에 보면은 나사로와 부자도 나사로도 부자 밥상에 끓인 부스러운 문간방에 문간에 붙어 잠자는데 그렇게 살 거면 가난한 사람끼리 있어야 너나 구분 없이 그저 울려 사는 게 아니냐. 그래 말할 수 있죠. 1차적으로. 예, 그 2층 그리지만 그걸 한 번 넘어서 그러면 너도 얻어먹어야 되고 나도 얻어먹어도 우리 모두 다 얻어먹어야 되는데 얻어먹은 사람이 있으면 네가 날 줄 거고 내가 네 줄 건데 어떻게 네가 우리가 살 수 있느냐. 그래 어떻게 돼요? 역시 부자의 문간에 가서 밥상 떨어지는 게라도 주워 먹을 수 있는 부자촌에 내가 가야 배를 채울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배를 채울 수 있지 않느냐. 그 선택이 어느 게 합리적이냐는 거지요. 반드시 내가 볼 때는 그 부자가, 우리가 기독교 윤리학적으로 보면 누가 보면 나타나는 부자가 좀 쌀까마라도 어디 문간발 하나 얻어가지고 이 사람아 저기가 살면서 내 일이라도 하고 마당 설거지라도 좀 쓰레기도 추구하고 해서 먹고 살게나 이래 해주지 않고 떨어지는 부스를 먹고 살다가, 그러면서도 그는 부자 나사로가 부자를 시기하거나 저 영감 오늘 식후 한잔하고 코를 들이키고 잠들 때 내가 식칼을 갈아가지고 목을 따서 고방을 제가 털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한 번 안 하고 그 다음날 또 그저 감사합니다 주워 먹고. 왜냐하면 물리적인 현상은 가난하고 부자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결하지만은 하나님의 위로와 그 생존과 위로의 조건을 하나님의 성경을 이루어가는 부자 나사로에 대조해서 수많은 인류에게 복음을 알리기 위한 기록을 하는 과정에서 한 나사로라고 한 그 가난한 사람이 허용된 가난,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가난, 편들어주는 고난. 예, 그것은 미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오고 오는 수천 년의 세월 속에서 어떤 인류에게 의식을 깨우쳐 주느냐. 그래서 시간이 흘러 부자도 죽고 나사로 죽었다.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 뜨거워서 못 견디고 나사로는 아무런 품에 안겨서 부자가 나사로, 자네 그때 내한테 얻어먹은 사람인데 내가 여기 와보니까 이거 못 견디겠다. 나를 보내주면 내가 내 친척이 아주 많이 있다. 자식들도 전하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안 가도 전할 사람이 있다. 예, 우리 성경이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은 결과적으로
동기에서 결과를 미리 도입의 유축을 우리가 추측해서 해석하면은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면은 즉흥적인 게 아니죠. 이미 얻어먹을 때 나사로의 가슴 속에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를 겪고 살아가는 가난을 이가 좀도 비관하여 자살하지 않았어요. 남을 미워할 이유가 느끼지 못했어요. 예, 편들어진 가난, 편든 실패, 예, 그 실패의 고난이나 불행을 느끼지 않으면서 승리하는, 그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편들어 주는 거, 예, 편들어 주는 거. 성경은 그런 우리의 교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냐, 오블리주, 노블리주, 오블리주. 이거는 힘이 있으면 힘이 없는 사람이 도와주는 것으로, 무식한 사람은 유식한 사람이 도와주는 것으로,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은 도와주는 것으로, 배운 사람은 배울 사람에게 열심히 연구해서 가르쳐야 되는 걸로. 예, 그것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우주 거저 법칙입니다. 예, 칸트의 철학에서 나온 말이기는 하지만 프랑스의 위대한 세계적인 의식을 지배했던 언어로 제가 잠깐 나중에 거기에 대한 건 다른 내용을 곁들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정근율법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 예.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역사에 대한 살아가는 법칙은 성경의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바르게 믿고자 함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예, 믿고자 하고, 그래 믿고자 하는데 그 믿음을 잘 실천해야 된다. 이제 말한 대로 힘 있는 사람, 배운 사람에게, 배운 사람은 배울 사람에게, 부자는 가난한 사람에게, 예, 권력을 잡은 사람은 권력 없는 사람 이끌어서 제도를 잘 만들어 안전하게 평온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되는, 예, 그걸 실천하는 거라고 말이죠. 신학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으면은 그 종교적인 설화고 전설이고 하나의 교양이지 신학일 수는 없다 그 말이야. 신학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교훈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 만물에 대한 모든 이치를 알아서 성경에 실천하고, 내가 길을 걷는 길과 자연만상과 우주 만물을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아이고 이 하늘이 썩었나, 왜 비가 겨울에 질질 내리나. 그래 되면은 이따 섭리를 이야기 정리할 때 하겠습니다만, 우주자는 물이 창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 전부가 새가 어디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 않지만은 너희 천국에서 기르나니 저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만물이 다 하나님의 섭리 구조에 있는데 하늘이 썩었나 그러면 하늘이 썩은 물이 나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신적으로 모독적인 표현을 합니까? 그 섭리적인 구조에서 해석을 못 해내니까 그래요. 그걸 해석하고 정리하고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는 그 신앙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바른 신앙을 갖고 못한다. 자, 제가 구구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 신학 분야의 교훈의 원리를 실천하게 되는 것. 예, 실천하게 되는 것. 그거 실천, 그래서 우리 실천 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만은요. 그것이 바로 신학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이런 모습이나 저나 우리 수강하신 우리 교역자분들, 우리가 이건 다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실천하고 살자는 겁니다. 그 실천은 뭐예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목적을 내 삶에 실천을 하게 돼서,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은 헌신한 나를 책임지시고 관리해 주시고, 예, 관리해 주시고, 이러한 신앙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 오늘 우리는
신학을 하는 것이다. 학술론은 바로 모든 신학을 그러한 깊이와 원리를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삶에 대한 소명하게 알아서 자유를 갖는 것이다. 모르면 갑갑하니까 자유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 진리는 막힘이 없을 때 진리거든요. 저 사람이 2+2는 수리잖아요. 예. 미국 사람이 계산해도 4가 나오고, 아프리카 사람이 계산해도 4가 나오고, 우리가 오늘 계산해도 4가 나오는, 그거는 변경 없는 이치라 그 말. 그 진리죠. 수리죠. 수리에 대한 진리란 말. 수에 대한 진리.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어떻게든지 그거는 같은 원리가 적용되고 같은 답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예,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진리는 때로는 예, 주는 자가 받는 자도 복이 있다. 어떻게 그게 순리가 아니고 영인데 받아야 복이 없지. 어떻게 왜 내가 원수는 갚을 때 통쾌한 거지. 원수가 줄이거든. 왼밤을 치는지 오른밤 돌려 마저 때려달라. 그게 어떻게 진리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월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거. 예, 그런 세계를 바라보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믿어졌을 때에 그것이 믿어졌을 때에 실제로 내게 오는 실천을 하고 보면은 내게 실상으로 나타나고 증거로 나타나서 그것을 인류 역사 속에서 그 말씀은 진리로 수많은 세월 속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수많은 인류를 향해 외쳤지만은 필요 없는 말이라고 저항받고 무시당하는 말로 존재하지 않는다. 왜? 실상으로 증거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라고. 이걸 실천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자, 제가 오늘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를 지난번에 말한 그 보충해서 우리가 안산 오늘 시간을 조금 기다리는 의미에서 중복해서 제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우리 신학이 뭐냐? 자, 성경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에 대하여 정의하고, 그렇죠? 예, 성경을 정의한다는 간단한 정의란 말은 아까 실천한 윤리학, 교리학, 신조학 뭐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정의하고, 그걸 배우지 않은 목사를 못 주거든. 왜? 신앙을 실천시키는 설교하고 교훈을 주자면은 그걸 분석적으로 정의하고 체계화한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어라 믿으면 곧는다. 그리고 우리가 무조건 믿어란 말은 따져보면은 굉장히 조금 우매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이제 두 가지로 왜 그 말 하느냐. 하나님이 요구하니까 그 믿음의 신비로운 이치를 인간의 이성으로 환히 열었기 때문에 너게 믿어라. 그럴 수 있다 그러면은 복음 전도로 다 그렇게 요게 죽는 길로 사는 길이 믿음이고 죽는 길에 불신이라 그러면 누가 말해도 이랬다 올 게 아니냐 그 말이야. 그렇게 하지 않게 된 신비한 믿음의 원리를 설명해서 하나님의 가슴 속에 믿음이 실상으로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죽음이 삶으로 바꿔지고 죄가 의로 바꾸어지고 오늘이 영원으로 바꾸어지는 이 위대한 이치를 실제 당분한 시간에 제한된 인간에게 거울 보듯이 보여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 증거와 실상을 확인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설명 못하는 언어로 표현 안 되는 마음으로 믿어서 환하게 느껴서 때로는 그 믿음 때문에 순교를 해가면서도 부정하지 못하는 그게 증거고 실상이라 그 말이죠. 예, 그게 우리가 믿음의 세계고, 예, 그래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설명하지 않을 수 없고 교를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을 세워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구원 섭리 역사 속에 있어지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있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정의하고
그걸 체계화해서, 체계화란 말은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 조직해서 요거는 예수님의 믿음에, 요거는 예수님의 부활에, 요거는 예수님의 속죄에, 요거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요거는 원죄가 어떻고 자범죄는 어떻고 하는 모든 것을 체계화해가지고 그렇게 알게 하는 것을 우리가 신학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신학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신학을 대강 어물어물하고 배우면은 어떻게 돼요?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일깨워 주는데 부실해진다 그 말이요. 부실해져요. 그렇잖아요. 아니 아까 뭐 사는 길이고 이건 죽는 길에다 간판 딱 붙여놓으면은 저 자꾸 쭉 외우는 사는 길 있으면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래 참고 믿음으로 실상과 증거를 나타내자고 하니 그 믿음 속에서 믿음이 어떻거나 하는 거, 보이지 않는 것에 바라는 것에 실상과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자니 믿음을 깨우친 신학적 깨우침을 받은 목사라고 하는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그걸 일깨워주는, 그걸 일깨워주고자 하는, 그게 우리가 말씀 사역자라고 말하거든요. 목사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목사는 끊임없이 지식에 자라가라 그렇게 했고, 지식에 자라 말은,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말을 미리 기억나서 하는 말, 우리가 젖먹이 아이를 젖먹이 갓난아이란 말이죠, 그죠? 우리는 신의 갓난아이, 지금 방금 태어난 사람을 갓난아이라 한단 말이야. 갓 지금 태어난 아이. 그럼 젖꼭지를 빨다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2달 후면 그러면 젖꼭지 빼면 될까요? 아니죠. 갓난아이는 젖을 먹고 조금 자라면 연유를 먹다가 조금 된 음식을 먹고 크면은 계속 어떻게 돼서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 성인이 돼서 역할을 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가자면, 갓난아이는 그 젖을 계속 물고 먹을 양식을 계속 섭취해야만이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가난하냐? 우리가 중생한 거, 예수를 처음 믿어 갓난아이죠. 중생한 거, 회심한 고른 단계. 그 뭐냐? 갓난아이는 거룩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성경에 보면요. 그럼 거룩한 젖이 뭘까요? 그 세계적인 유명한 이름난 학자들이 요거는 신령한 무엇다, 요거는 무엇다, 요거는 무엇다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 말씀의 젖을 먹어야 된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말씀의 젖을 먹으면 목사가 성숙하고 목사가 좀 목사다워지려면 성숙해진다. 뭘로? 말씀으로 성숙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숫자는 적지만은 여기 와서 이 노릇을 하는 이 갓난아이가 젖을 계속해서 성숙해가는 거, 미숙에 그치지 말고. 어머니 젖이 부실하거나 영양실조가 된 사람 보세요. 커도요 비실비실하고 근육 성장이 옳게 안 돼가지고 뇌에 대한 뇌피질의 영양이 부실해가지고요 사고작의 비천해져 버리고 그래 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영양 공급을 잘해서 유들유들하게 아이가 뼈도 자라고 근육도 자라고 뇌에 영양을 줘서 뇌가 발달이 잘 되도록 해주는 영양이. 그리고 우리가 그러자면 어떻게 돼요? 갓난아이는 어머니의 계속 젖을 먹고 단계에 따라서 영양 보충이 계속 죽을 때까지 우리가 젖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신령한 젖이 뭘까요? 아까 말한 대로 가장 복음주의 해석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말씀을 끊임없이 그게 중단하면은 부실해지고 중단하자면 영적인 실조가 영양 실조가 걸리고 영성에 대한 결핍이 생기고 그러니까 무기력하게 되고
악을 손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게 되고, 예, 원수 갚을 마음이 더 절실해져 버리고, 니보다 내가 더 우선해야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이 이타적 생각보다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십자가 지에서 오는 천국에서 내리는 위로의 가치보다가, 믿음에서 오는 가치보다가 현실적인 가치에 더 치중하게 되고 부실하게 되니까요. 신령한 젖을 우리가 공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목사는 끊임없이 연찰독에서 말씀에 쌓여 말씀에 충전을 가는 것은 내 자신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왜? 신령한 젖을 늘 먹어서 갓 태어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경지에, 예, 장성한 분량에, 그리스도에 뭐라 그랬죠? 장성한 분량에 이르자면 말씀을 계속 먹을 때에 주님의 장성한 분량, 주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우리에 보여주신 그런 분량만큼의 내가 삶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때문에 그 말이지요. 그러자면 말씀의 젖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모르고 우리가 그냥 목회자가 됐다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같은 음식이라도 요리 솜씨에 따라서 음식 맛을 다르게 냅니다. 다르게 냅니다. 목수에 따라서 제목 하나를 가지고 별걸 다 만들지 않습니까? 요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따져보면 전부가 나무 하나지만 목수의 그 재량에 따라서, 그 사고에 따라서, 재주에 따라서 그 용도와 미각적, 시각적, 실용적 가치를 잘 살려내는 목수의 차관이 생기는 거,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실천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우주적 세계를 잘 정리하고 체계화하고 설명하고 증언하고 증명해 보이는 걸 통해 가지고 신앙을 실천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이제 제가 평소에 느꼈던 우리가 신학을 이렇게 해야 되고, 제가 이제 3월 초부터 저쪽에 서울에 그 강의를 나가는 학교도, 그래도 뭘 물어보면요, 신학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 신학은 성경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뭐 말은 틀리지 않아요. 어떤 말을 해도 원용을 하고 논리적 체계를 맞춰서 우리가 철학적, 귀납적으로 맞춰서 그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신학은 도둑질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신학이 뭐냐? 신학은 도둑질 하는 겁니다. 예, 그 말만 하면 엉터리 없는 말이죠. 그치? 그걸 논리적으로 맞추어서, 그래서 일부가, 그래 말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구나 라고 한 논리를 세우면은 그렇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걸 우리가 소위 기독교 변증학이라고 하는 거, 지난번 이야기했지요. 누가 너희 가슴 속에 품은 소망에 대해 묻는 자가 있으면 답변할 준비를 하라. 예, 답변할 준비를 하라. 논리학적으로. 자, 그래서 이걸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 그걸 설명하고 증언하고 증거. 요게 증언하고 증명 비슷한 말 같지만은 말로 이렇다고 하는 표현해 주는 거하고 실제로 보여주는 거하고, 예, 보여주는 거. 예.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나 같은 것도 할 수 있지만 나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참 물 위로 걸어갔던 거하고 바람을 잔잔케 했던 거하고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인 거, 이런 것을 제자들이 보고 감탄했죠. 근데 나중에 제자들도 이적과 기사를 행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예수님은 인간의 불가능한 걸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대로만 하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처럼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자,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하고, 그러면 이제 섭리에 대해서 조금 지루하지만 참읍시다. 오전 시간 그냥
제가 이게 필요 이상으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신학이 뭐냐는 우리가 이제 좀 이야기를 그렇게 내 머릿속에 정리를 하면서 45페이지를 교재하려면은 섭리의 구체적인 이해다 그런 말을 거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섭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부회적으로 그 책에도 잠깐 표시되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는 섭리라고 하는 그 말고 어느 그대로 음절은 없습니다. 음절은 없지만 의미상으로 그 영성이란 말도 이제 그 하나님이 인간에 불어넣어준 그런 것에서 우리가 원문을 찾기도 합니다만은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보게 되면은 요게 이제 길서자입니다. 이래 품에 끼어앉는다, 그래 다스린다, 이래 끼어앉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게 이제 영어로 우리가 참고로 말하면 프로비덴스라 그래요. 그냥 이거는 기억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언어에 대한 신뢰를 하자. 섭리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다 하는 막연한 이치만 머리에 그리면 되죠. 요게 우리가 프로비덴스란 말은 뭡니까? 비테리아. 우리가 이 뭐냐 하면 라틴어에서 보게 되면은 대개 옛날에 영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라고 하는 이제 중세에서 인류 문화가 발달될 때 라틴 세계의 문화를 일찍 받아들여 발달했던 나라의 언어를 중심해가지고 영어에 끼친 영향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신학적인 보면 라틴어로 이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학술적 용어로 뭐 이런 것들은 참고로 그냥 듣자 이런 말인데요. 프로비덴티아, 요게 라틴어인데 라틴어에서 영어로 바꾸어진 것이 프로인데 요게 뭐냐 프로란 말이 요게 미리라 뜻이고 먼저라 뜻이고 앞이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럼 요게 비덴티아란 말은 우리가 비디오 본다 이런 말 하잖아. 집에서 비디오 요거 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프로 비디오니까 미리 본다. 누가? 하나님이. 이 섭리란 말은 이게 다 지어버리고 그러면 섭리란 말은 뭐냐 하나님이 모든 피조 조물주 아까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을 시간적으로 앞서보고 공간적으로 조건적으로 모든 것은 사람은 아직도 살아보지 못한 세월을 하나님이 현재서 미리 다 보고 관리하시고 일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게 프로비덴스, 프로비데아, 프로비덴티아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뜻을 풀이하면은 성경의 전체를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그 섭리 구조에서 보시면은 자 우리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아니 김 교수님 그 서울에 방배동 살다고 왜 인천에 와가지고 여기에 새생명교회 인연이 주어졌는지 생각해보면 참 묘해요. 그지요? 이거는 나도 상상 못했어요. 저 안산 때 제가 알기로 상상을 못했고 우리 목사님 아는 거 상상을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과 상을 초월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오늘 한 하나님의 위대한 가슴에 대한 것을 함께 우리가 절실하게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마귀가 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우주로 구상해서 설계해서 마련한 게 아니거든요. 조금 운명적인 것 같고 예상 밖의 일 같은 전부가 뭐냐?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의 앞에 될 일을 미리 보시고, 예, 우리가 허 목사님 한 분을 우리 예를 들어 말하면 앞으로 목회를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두시고라고 하는, 예, 그 일을 두시고, 지금 우리가 몇 강좌를 듣지만 우리가 힌트를 여러분 그런 것이 머릿속에 그려지게 되고 구상이 되게 되고 상상을 하게 됩니다. 예, 그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바라보시고, 예, 여러분, 왜 갈릴리 호숫가에 잔뜩 컸던 시몬을 통해서 수제자가 되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하나님이 이미 미리 보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자면 고기잡이에 골민하고 그물길을 내려서 고기를 낚아 올리던 그 체험과 그 원리를 삶 속에 터득했던 사람이 수많은 주님의 제자로서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을 낚아 올리는 역할을 하는 그 체질이 그 어느 제자들보다가도 시몬이 적합하다고 하는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은 우연히 시몬을 부른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섭리는 프로 미리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이미 그 현재성에서, 베드로는 수십 년의 오랜 세월 동안 그물질을 했지만 하나님이 현재성에서 전음을 우리가 해서, 예, 예루살렘의 하이칼라들 많은 걸 접어두고 굳이 어부 베드로를 택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고, 그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밤새도록 애써 고기 한 마리 못 낚았을 때에, 예, 실망해서 그물을 씻을 때 예수님이 그 시간에 타임을 맞춰 이미 다 보시고,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느냐 그러니까 밤새도록 애쓰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예, 그럴 때 시몬이 아이고 선생님, 그 배 오른쪽은 어제 10번도 더 던졌습니다. 한 마리도 없는데 헛걸음 칠 필요 없습니다. 그 그물을 사려서 씻어 올리는 거 다시 던진다는 거 낭비입니다. 그럴 필요 없어. 그런 논리다 하죠. 밤새도록 애쓸 고기 한 마리 못 낚았지만 말씀에 의존하여, 말씀에 의존하여, 그 의존하는 거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상황적으로 조건에서는 전혀 실패했던 거 환하게 꿰뚫려 지금 바둑판처럼 갈릴리 호수의 바다는 시몬이 다 꿰고 있는데 거기에 다시 던지는 건 그 이유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실패한 장소지만 말씀에 의해서 내가 던지리다.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에 던졌더니 일백신절 그물이 찢어질 듯 이웃 동료들을 불러서 부축해서 건져 올릴 만큼 낚아지는 이런 체험을 통해서, 예, 그는 그의 수제자가 되어진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수제자를 12사도의 수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로마에 가보면 바티칸 시티에 보면 로마의 그 베드로 성당이라고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죠? 세계적인 그, 예, 저도 뭐 서류 본 거 가봤습니다. 갈 때마다 입을 떠벌, 예, 그런 성전을 지은 거, 그를 기념으로 베드로 성당 유명하잖아요. 그 어부, 깨제제한 어부가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위대하게 했을 때에 어부를 위대한 수제자가 기독교에 잘 아신 대로 예수, 바울, 뭐 우리가 베드로, 칼빈 이렇게 개발한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인류 역사의 구속이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신학의 실체를 할 수 있는 흔적을 남겨줬다는 기록은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예, 미리 보시고, 그걸 우리가 그래 따지면은 어부 생활을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허락하시고, 왜? 어부 생활 하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자를 삼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미리 보시고, 그렇다고 하면은 시몬 베드로를 갈릴리 호수의 어부로 사도를 삼았던 그 선택이, 그럼 우리는 예외냐? 우리는 지금 바다 어부가 아닌 입장에 우리의 실정대로 맞는 모든 조건에서 주의 종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훈련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나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하나님 이미 바라보시고 훈련시켜 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예, 이런 하나님의 미리 바라보는 섭리가 오늘 이전에, 이것 이전에, 여기 이전에 것을 미리 하나님은 영원성에서 바라보는 것, 예, 이는 하나님의 현재성에서 바라봤던 우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구조에서 보면은 미리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발견하고 발견시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나를 발견한 겁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곁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 내 곁에 오신 것을 내가 발견해 보니까 내가 그 곁에 있는 것뿐이지요. 계시 종교는 하나님이 주체지 내가 노력에 대한 결과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도 이제 신앙을 말하겠습니다만, 그럼 우리가 애쓰고 헌신, 충성, 기도 뭐 이렇게 하는 게 그 뭐냐? 그럼 뭐 안 해도 되는데, 근데 그게 그래야 되면 되는 그런 필연성이 있어요. 예, 기도해야만 될 필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도 쉬는 죄를 사무엘을 보면은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예,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해졌다. 그 시간에서 그렇고 공간에서 그렇고 하는 일에서 그렇고,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은사라든가 모든 걸 우리 달란트 빚지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나이 많으면 나이 많은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운 대로, 못 배우면 못 배운 대로 아무런 하나님의 도구가 된 데는 하면 그것이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성취 기준의 성취를 하는 목표 달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일을 필요한 분량으로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게 선택의 기준이에요. 예, 선택의 기준이에요. 제자들 하나하나 부르는 거 보면 전부가 그렇습니다. 예, 하나하나 제자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도마 같은 사람 의심을 많이 했잖아요. 예, 주님을 의심할 때 네 손으로 내 옆구리 만져봐라. 옆구리 만져봐라. 확인을 시켜주고 할 만큼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그렇지만은 도마를 통해 역사하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섭리는 필요한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은 잘 아신 대로 섭리 구조에서 미리 어떻게 하냐면 그는 로마 속국이 되어 있을 때 로마의 속국에 속해 있던 나라가 다소와 길리기아입니다. 다소 땅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서 길리기아에서 자라서, 예, 그리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소년 어릴 때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전공했지 않습니까? 율법 학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사도가 되고 율법을 복음주의 복음사도가 될 사람 왜 어릴 때부터 율법을 전공하고 율법 학자가 되도록 만들었냐 그 말이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프로 먼저 보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율법사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할 때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잡으려 하고 복음을 반대하게 되고 율법주의로 그렇게 팽팽한 율법사회에서 바울 같은 사람을 세워서 율법을 파삭하게 하니까
이런 데는 이렇게 대응하고 저렇게는 저렇게 돼서 율법의 학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적절하게 대응해서 피해갈 건 피해가고 대립할 건 대립해서 복음사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는 바울이 아니면은 유대사회 예수의 바울 사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이미 그렇게 쓰기 위해서 섭리적 앞이라고 하는 먼저라고 하는 섭리에서 보게 되면은 이미 소년 시절에 율법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게 된 이유가 미리 보신 이유가 바울은 몰랐지 오히려. 바울은 몰랐어요. 바울도 예수를 가두려고 어떻게 됩니까? 가말리알 문화에 정통한 율법주의가 70인 그 공회의 회원으로서 재판 없이도 결정을 가지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박해를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까? 그게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마스커스입니다. 오늘날 현대에는 다마스커스, 수리아, 우리하고 국교가 안 돼 있어요. 북한에 제가 가보니까 북한 군대가 그 군인 훈련을 시키고 요즘 그 카스트라가 있던 쿠바 우리가 엊그제 국교 맺었어요. 공산주의 북한하고 형제 집안이거든요. 지금 시리아도 아주 그렇습니다. 성경은 수리아라고 되어 있고 현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수도가 성경은 다메섹인데 현대 말로 다마스커스. 제가 가본 경험은 한 500만 됩니다. 인천에 거의 100에 가까운 도시 수도가.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거기 가서 잡아가두려고 바울이 공문을 개고었던데 그 가게 다메섹 도상에 이르기 전에 하늘에 부활하신 주님이 불렀죠. 눈이 멀어지게 탁 아이고 주여이시니까 그래서 회심을 해서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응?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핍박 정도가 아니죠. 많은 괄세를 했지요. 그때 거기에 중생은 뒤집어져서 그는 유명한 사도가 되고 율법사의 율법을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고 그러면서 왜 로마 시민권을 가졌느냐. 로마와 그리스가 그 다음에 헤브라이저 헬레니즘 문화 그때는 문명국이거든요. 그 영향이 많다고요. 로마 속국이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그리스 문화를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로마의 언어를 쓸 수 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복음을 전하다 가두어서 그러니까 그 가둔 바울이란 사람은 그게 로마 시민권자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 선생님 나오십시오. 보내주려고. 그러니까 아니야 난 여기 있는 게 좋다고. 오히려 성경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로마 시민권을 로마 시민권자를 로마 시민인데 그 시민권자를 가두었다 그러면은 벌 받으니까 얼른 꺼내 들으려고 그럴 정도로 로마의 복음을 위해서 문명국에 대한 복음 사역을 이방 사도를 삼기 위해서는 로마의 시민권을 태어나면서 가질 수 있도록 그 영토에서 자라게 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율법을 정통하게 해서 유대사회 율법주의를 저하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우연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그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선택했다는 그 선택의 기준이 오늘 우리의 복음 선택에도 똑같은 원리적인 적용 같습니다. 내용은 다르고 내 신분도 다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필요가 적절하게 시기에 쓴다. 목회를 길게 하는 것이 충성 헌신이 아니에요. 건강 주는 대로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 뜻을 완성하는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성취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섭리 구조를 잘 알게 되게 되면요. 참 이 절묘한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앞을 바라보고 하신 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섭리 신학을 아는 것이 아까 신학이다. 하나님과 그의 성경에 대한 의미와 자연 만물을 해석하고 책에서 논리화돼서 설명하고 증거하고 증명해서 실천하게 하는 것이다. 그게 신학이다. 그래서 섭리 신학도 이제 우리가 바르게 알면은 어떻게 우리가 삶을 실천하고 사랑의 원리를
안다 그 말이죠. 예. 영성신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정리를 하고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섭리는 예, 보존 통치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제2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 작정된 모든 하나님의 설계를 섭리를 통해서 이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섭리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제가 이런 말을 했더니 그 북한의 김정의가 저래 총을 가지고 우리를 저래 반격하고 정복하려고 하는 거 저것도 하나님이 허락하고 섭리입니까? 섭리고 말고지. 섭리고 말고지. 만약에 우리가 남북이 대치되지 않았으면요. 세계 지금 6대 국으로 되고 12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 우리가 193나라와 국교를 맺고 있어요. 200몇 나라 가운데. 아직 국교 못 맺은 작은 몇십만 된 나라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나라에 저 아시아에 호롱불 켰던 걔네가 심지비에 접시불을 켰던 불밖을 했던 그 나라 60, 70년 전에 밥도 제대로 먹었던 그 나라 미국 사람이 밀가루 포대를 부재를 해서 옷 입던 걸 빨아가지고 우리 저 교회가 나누어 입었던 그 나라가 오늘날 세계 우리가 도와주는 나라로 군대를 파송해서 저게 해양교에 가서 배를 정복하려고 하는 불량배를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예 그래 될 때 하나님은 크게 대응하다면 과학이 발전했지요. 미국이라 하는 사람을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비둘기를 통해서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에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을 때에 먹여 살려줬던 하나님의 까마귀를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우방을 삼고 민주주의를 일찍이 세워서 미국의 화야에 유학하려던 이승만을 세워서 민주주의의 정부를 최초 수립하게 해서 국교를 맺어서 이 나라를 여기 하는 것은 이게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보면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섭리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섭리 속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그 민족의 앞날을 보시고 되어질 앞날도 보시고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건 불안은 하지만은 그러나 그 불안 속에서 우리는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게 되고 거기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호를 기다리는 기도를 하게 되고 예 한국 교회는 이 나라 안보와 정치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나라 위에 기도가 지금 없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 예,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가족과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점점 이기적인 내 중심으로 하다 보면 이웃을 위한 기도가 기도가 말라버려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함으로 저거 하라는 그 도구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pray to God neighbors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저를 왜 기도하잖아요. 저는 참 남이 나를 기도하는 거 나는 잠들고 잊어버릴 때 나를 기억해서 하나님의 김석환 교수 김석환 목사를 위해 누군가가 내 말을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귓전에 기도해 줄 수 있는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이웃이 내게 있다는 것은 엄청 그러니까 나는 또 누구를 기도 못하는 분이 있다면 살다 보면 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므로 그의 모든 조건을 내 기도 내용을 듣고 그를 기도하는 내용으로 받아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도구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너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도구하라고 그랬어요. 도구하라. 하나님 명령이고 내가 사는 길이고 그 사람에 적합하지 않으면 네게 응답한다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가정에 가서 저거 할 때 복을 빌라 그 복이 그 가정에 적당하지 않을 때 이게 응답되느니라 이게 허락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저는 그래서 누가 날 보고 기도해달라 그러면 그래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요 미안합니다. 제가 여기 37명을 적어가지고 청계산에 가가지고 다 기억 못할 때 이 허목사님 여기 한전사님 이 목사님 내가 쟁쟁쟁쟁 알지만은 어쩌다 기도 부탁 이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 청주에 있는 최아무 그래서 최누구다 최저자 나중에 최성수인데 그 최 이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러다가 그냥 최 목사를 하나님 다 아시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37명을 기록해가 하나 놓고 참 하고 나면 내가 기뻐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하라 이웃을 기도하라는 명령을 실천했고 내가 기도한 사람 미워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탁한 사람이 윤리 도덕적으로 증오하게 되면 모순이죠. 그렇죠. 어떤 복을 빌놓고 왜 니를 미워하느냐. 아니겠지. 이웃 사랑하는 데 절실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도구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을 실천하는 원리를 터득한다는 것은 매우 소중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누구 있다. 우리 또 보면 다행스러워요. 어제도 내가 김희신 목사라고 친구 전화를 걸었는데 요즘 입반한다고 저는 사모님을 받아요. 왜 사모님이 전화를 받아요? 우리 그 양반이요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그랬더라. 옆에 있으면 좀 바꿔주세요. 너요? 라고 누구야? 그렇게 농담하고 했습니다만은요. 늘 저를 위해 기도해요. 저도 한 번도 그 사람 위해 기도 빼놓은 일이 없어요. 물론 여기에 세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앉으면 의다 이거 한 목사님, 이 목사님, 한 목사님 나옵니다. 그리고 강민정 선사를 내가 빼놓은 것 같아서 요즘은 한 일주일 전부터 강민정 선사를 다시 또 기도 내용에 제가 이상하게도 또 잊어버렸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미래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앞서 보시고 공간적으로 앞에 보시고 사건적으로 앞에 보시고 쓸 것을 나는 오히려 희망이지만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가게 하는 것 소원을 품고 행케하신다.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실천해서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 목적을 달성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오전 시간 이렇게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늘 전에는 1시간